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치고 참 맥이 빠지는 이때에 지난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른 뼈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나리라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살아나리라, 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살아나리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살아나리라, 교회를 향해서도 살아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마른 뼈 희망이 없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마른 뼈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른 뼈를 찾아가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선포하면서 살리고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실 때 뭘 가지고 살리셨는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이 두 가지를 함께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언은 뭐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난무했어요. 악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그 분위기를 끌어갔습니다.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온갖 우상들, 이 선진국 우상들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흐려버렸습니다. 더럽혔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눈치나 보면서 잠시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믿음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편승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눈치나 보면서 힘의 논리에 편승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경고했어요.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들이 기근이라는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나의 계산, 나의 추측, 나의 짐작, 여기에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려고 하는 그 노력과 시도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죠.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큰 슬픔에 빠졌어요. 당황했습니다. 울고불고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 있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예요, 한계. 우리에게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한계를 깨뜨려 준 거예요. 깨운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 감정, 욕심, 이것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내가 틀릴 리가 없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내 생각이 진리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 자기 생각에, 자기 자신 안에 그냥 매몰돼 버렸어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한때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가르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전투를 여기저기서 전투의 승리를 맛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문제가, 그것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전부 다 깨뜨려 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는데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풍요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쾌락을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요, 인간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만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신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의 결정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는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연민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욕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가 최고가 돼요. 내게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다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영적 게으름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세상 논리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고 결국에는 패방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나라는 망하고 마른 뼈가 되어서 쓸모없는 민족이 되었지 않았느냐. 자, 봐라, 너희들의 상황을 봐라. 이 마른 뼈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 이런 지경이 됐지 않았냐. 이제 제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라. 잔뜩 힘을 주고 있는 그 마음 깨뜨려라. 무서워서 꼭꼭 숨어있는 그 마음 깨뜨려라. 그리고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까지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의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고 너가 믿고 있는 우상도 아니다. 너의 재물도 아니고 너의 형편도 아니다. 너의 뒤에 백도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지식이 아니야. 너의 경험이 아니야. 너의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제발 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마른 뼈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상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뭡니까?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돌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장애물이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상황은 끝나버리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과학이면 된다, 기술이면 된다, 의학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성공이면 된다, 세상 논리에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에 젖어 있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있죠. 하지만 반면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부작용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폭력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방어하죠. 방어.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한 돌덩어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돌덩어리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림책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내 자녀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정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살지 못하는 이유, 내 영혼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덩어리 같은 나의 마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마른 뼈 안에 소망이 있다고? 살아난다고?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아이, 그게 정말 아이고, 그걸 선포하라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비웃고, 튕겨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좋은 말이지 치부해버리고, 그냥 무관심으로 또 던져버리고. 딱딱한 돌덩어리 가지고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언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차라리 나는 마른 뼈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그게 더 속편하죠. 여러분, 선지자 중에도 이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으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거기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이 악명이 높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미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어마땅하다, 이런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요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푹 삶았다가 다시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부들부들
부들부들해졌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못해 요나가 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전쟁에서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 나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제위 위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나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한 나라가.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살아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 안에 소망이 많습니다. 골짜기에 소망이 있다? 정말 믿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돌덩어리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돌덩어리 같은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의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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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잘난 척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나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기업이 살고 교회가 살고 마음의 돌덩어리를 깨뜨리고 말씀으로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는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생기. 에스겔이 첫 번째 대언을 했을 때 뼈들이 맞춰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막 덮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8절 끝부분에 보시면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양은 갖췄지만 거기에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대언을 하십니다. 대언하게 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까? 생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생기가 죽은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도 놀라운데 이 마른 뼈들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도록 준비시켰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진흙 같은 인생들,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과 생기를 받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다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기는 뭘 얘기합니까? 생기. 이 생기는 히브리어 르아흐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르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누구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과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혈기 때문에 서로 자리 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살아납니다. 비전이 살아납니다. 사명이 살아납니다. 용기가 살아나고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비전과 사명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뭐 돈이 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형편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력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망과 낙담으로 짓눌려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런 의미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이 두려움과 피해의식 여기에 사로잡혀갖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잠재력과 가능성은 있지만 용기가 없어가지고 세상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이 젊은 영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이거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까?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구하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곳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 관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왜곡된 관점, 뒤틀린 관점, 꼬인 관점, 이런 병든 관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요, 개인의 인생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바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존재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강한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관점으로 볼 때 두려웠던 것이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걱정했던 것이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무력하고 연약했던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능성과 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지고 있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관점을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사모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8절 말씀이 있어요. 8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신이 나가지고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성령 받기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늘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망설이고 쭈뼛대고 갈팡질팡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끊이지 않고 상처에 묶여있고 과거에 묶여있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았으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관점으로, 우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 어려운 거고 다 고통이고 다 고난이고 다 힘든 걸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생기야, 생기야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기를 초청하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며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임하신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 성령을 만나는 방법,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아니 모든 문제들 성령 충만함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죠. 문제 속에 파묻혀 있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놓고 뭐 테스트 하겠습니까?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하면 성령을 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뭐 자격을 따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차별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만큼 임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만큼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일 광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살아나기 때문이죠. 비전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예.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동안 광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0년만 새롭게 열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 시간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그래서 악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휘날리고 그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은천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 환상은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말씀과 생기로 살아날 것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예. 그 나라 백성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돌덩이처럼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할 때 생기가 임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마른 뼈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